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력들을 계속 해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주후 604년에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세가 이제 지금 이제 현대에는 많이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가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성가다 얘기할 수 있는 그레고리안 성가를 이렇게 그 형식을 갖다가 발전시켜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레고리안 성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 빈소년 소녀 합창단이라고 들어보셨죠? 빈소년 합창단. 그러니까 변성기가 되지 않은 남자아이들이 그 목소리를 가지고 반주 없이 시편의 내용들을 가사로 삼아가지고 부르는 성가가 그레고리안 성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그 교황 그레고리 1세가 발전을 시켜가지고 그걸 흔히 이제 그레고리안 성가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크리스찬 음악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성가 찬양곡이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16세기 이후에 그 크리스찬 음악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마틴 루터도 음악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종교개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찬양곡들을 지었고 그 가운데서 이제 가장 유명한 그 찬송가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그 곡을 마틴 루터가 직접 작사 작곡을 해서 지금도 우리가 그 찬양곡을 많이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면 그 찬양곡을 많이 부르죠.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신학 다음으로 나의 가장 큰 찬사와 존경을 음악에 바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럴 정도로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고 어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틴 루터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 성가 여러 가지 음악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작곡을 했었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이후에 핸델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죠. 핸델이라고 하는 작곡가는 인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흔히 하는 그 핸델의 메시아 이렇게 언급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곡을 작곡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이 그 핸델 메시아 안에 들어있는 아주 대표적인 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과 이런 방법은 좀 다르지만 그레고리 1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틴 루터, 바하 또는 핸델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 음악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그 음악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 찬양곡들을 많이 작곡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옛날 부르고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6편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특별히 언약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찬양하고 온 세계를 통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공고하는 내용이 이 시편 96편에 보면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서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에서 시편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정말 마음을 열어가지고 구원의 주님을 노래하는 것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새벽에 찬양을 할 때는 좀 이렇게 일부러 제가 음을 좀 낮춰서 반주를 틉니다. 그건 뭐냐면 음이 너무 높으면 또 부르기 힘드니까 새벽에는 음이 좀 낮춰서 부르는 것이지만 내 목소리가 최소한 나한테는 들릴 정도의 소리로 찬양을 좀 하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정말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입만 뻥긋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내 목소리가 나한테 들릴 정도의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이 굉장히 아름다워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시편 96편에서 특별히 1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를 한동안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오해를 했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를 새로 만든 노래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 늘 새로운 곡을 만들어가지고 찬양해야 되나? 이런 착각을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라고 하는 의미는 시간적으로 새롭게 만든 찬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내용이 달라진 새 노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부르던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들은 어떤 노래들이냐면 지극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노래들이에요. 세상 것이 좋아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입으로 뭐 곡조를 붙여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이것저 저것저 하면서 그 세상적인 것들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늘 되뇌이던 표현들이 있습니다. 말들이 있어요.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옛 노래예요. 옛 노래.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면 그것을 자랑하느라고 노래합니다. 자랑하느라고. 난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입으로는 표현 안 해도 뭐 들고 다니는 것으로 자랑하고 그런 식으로 자랑하면서 내가 이런 걸 가졌다고 막 좋아가지고 기쁨의 노래를 막 불렀죠. 반대로 그런 것들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했느냐. 마음이 속상해서 답답해서 얼굴에 표정이 나와 있어요. 이미 내가 그런 걸 못 가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죽어서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옛 노래입니다. 옛 노래. 근데 그런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 백성이 되기 전에 부르던 노래인데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으로 노래를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슬픈 노래 기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노래는 무엇이냐.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과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얼굴 표정이나 말투나 모든 것에 배어나와서 그것을 감사하는 고백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질적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항상 어떤 것과 관계가 있냐면 우리의 구원과 깊이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무엇을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새 노래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그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시편 98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찬양하라고 1절에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2절에서 그 기이한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구원의 역사. 이것을 갖다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와 관련된 새 노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그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기서도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그 새 노래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셔가지고 모든 나라의 제사장이 되고 왕노릇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 노래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는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선포가 새 노래이고, 더더군다나 거기에 더해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왕이시고 통치자임을 동시에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면 또 이렇게 선포하세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새 노래예요. 옛 노래는 무엇이냐? 세상 물질이, 세상 명예가, 세상 권세가, 세상 인기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불렀던 노래가 옛 노래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용이 달라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전부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만 확인되어지면,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고백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불러야 될 새 노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삶의 가치관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삶의 목표도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도 옛 노래를 부르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별된 가치관들을 가지고 인생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런 노래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주는 강한 성이여라고 하는 찬송가를 작곡한 마틴 루터가 1529년도에 곡을 작곡을 했는데요. 1529년도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나서 12년째 좀 지난 해입니다. 근데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전히 로마 카톨릭이었던 위사가 등등 해가지고 당시 카톨릭 사제였던 마틴 루터를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압박하고 해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카톨릭의 위협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마틴 루터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지키고 붙들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이 하나님뿐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작곡한 것이 바로 내주는 강한 성이야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마틴 루터는 전문적인 음악가는 아니었지만 삶의 자리에서 본인이 경험한 그런 것들을, 특별히 자기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문적인 음악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다면 우린 모두 다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음악가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시는 모두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삶의 자리에서 새 노래를 거듭거듭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노래가 우리 입술에 차고 넘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선포하고 삶 가운데서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우리 삶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